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데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성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성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 성에 살기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그 성에 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원하는 이들이 그 성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며 헌신하며 순종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찾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제사장 가문의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를 합쳐보면요 1000명이 넘어갑니다. 거룩한 성에는 제사장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들의 어떤 역할을 보면요 이 제사장 중에도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족장된 사람도 있고요 용사도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제사장은요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급하면 일도 하고 더 급하면 전쟁에도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인들이었어요. 백성의 수를 셀 때도요 레위 사람들은 그 수를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백성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의 수를 다 세도 이 레위 사람들은 안 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성에 거주하게 된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들에게 단순히 성전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역할들에도 이들이 순종하고 충성했음을 보이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요 거룩만 외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급하면요 이 사람이 저 일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일도 할 수 있고 딱 내게 주어진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다른 서연이도 그렇고 요엘이도 그렇고 세아도 그렇고 어떤 자기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이 강합니다. 뭔가가 어질러져 있어요. 치울래? 그러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거 내가 먹은 거 아닌데? 이거 내가 어지른 거 아닌데? 이거 누나가 한 건데 아니면 이거 오빠가 한 건데 아니면 동생들이 한 건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좀 양육해야 될지 아직은 좀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네 것 내 것이 구별되는 건 네 일 내 일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어서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도 우리가 긴 말씀이라 보진 않습니다만은 이 특별히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요, 물론 제사의 어떤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을 하지만 말씀을 인도하는 찬양 지도자도 있고요. 또 보면은 버금 찬양 지도자도 있고요.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장은 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도요, 그냥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게 아니죠. 그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제물을 끌고 나온 그 백성의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재물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가져다가 뭐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뭐 레위 사람들의 역할, 그 필요한 도구들을 제각각에 갖다 놓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아우러져야만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목사만 혼자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된 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뭐 높은 직분, 낮은 직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차별하신다면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차별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직분도요, 어떤 역할도요, 하나님께서 은사에 맞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요, 충성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맡겨진 자리가 남들 보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좀 핍박당하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들의 높임을 받는 자리, 남들이 좀 우러러 볼 만한 자리, 그런 자리가 맡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높은 자리에 앉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덜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거고, 우리는 그 자리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 공부도 하는 거고 일도 하고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도요, 어떤 직업도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그 베레스,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이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실 혈통입니까?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되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 이들의 가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정말 위대함을 낳아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제일이라는 것.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이제 20절부터 36절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비 뽑힌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나머지 19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물론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는 아닙니다.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는 아니지만 이들도 귀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생업을 열심히 해야 제사장들도 먹고 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보다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제자들과 손님들이 같이 왔으니까 그 손님들을 맞이하려면 분주하단 말이에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다 좀
화딱지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날 좀 도와주라고. 지금 집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손님들도 이렇게 많이 왔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만 앉아있지 말고 나를 좀 도와서 할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마리아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물론 너의 분주함도 너의 헌신도 귀한 건데 정말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는 무엇을 하든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을 향해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복음을 향해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알아줌을 받기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향해 살아가고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참 못 살고 참 부족하고 참 모자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목사님 아들로 자라오면서 전도사나 목사로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간증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비웠을 때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 이런 거에 대한 기적, 이런 거에 대한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 고생하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이 땅 가운데 어렵고 이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 누구보다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살게 된 이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척박해져 있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성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뭐 마시고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잖아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저는 요즘도 그 만나가 그 들판에 쫙 펼쳐져 있을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메추라기 때가 저녁이 되면 날아올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데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현실의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성경을 보면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들,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새벽 말씀 묵상으로 보고 있죠. 남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급급한 것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그들이 치중하고 그들이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듦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라라는 인물은 누구냐? 베레스와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됐고 다른 아들인 이 세라가 있는데, 이들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왕의 수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유다의 삶을 보면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과 두 아들, 다말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을 잃었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이 아들 잃고 싶지 않아서, 이 아들 지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셋째를 다말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말에 의해서 다른 자식들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는데, 그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참 많이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참 많이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 방황 끝에 그 다말에게 들어간 것도 다말이라는 것을 알아서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지역에 다말이 창기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들어갔던 건데, 그만큼 참 방황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말이 부정한 줄 알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에게서 그렇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나오니까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훗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며느리와 그랬으니까요. 태어난 그 자녀들이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손자라고 해야 될지도 참 모를 그런 상황이지만, 유다의 셋째 아들도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됐죠. 베레스도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자가 됐죠. 세라도 거룩한 성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죠. 마지막에 찬란하게 그 이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우리의 삶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0절까지가 유다 자손의 거주지고 36절까지가 이제 베냐민 자손들의 거주지인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들이 어디 살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어디 살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요, 참 묘하게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야 될까 싶은데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요. 이런 지역에 살았다는 것, 예루살렘, 사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회복인 거잖아요. 성벽을 중수한 거잖아요. 그럼 성벽에만 집중해서 이 성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밖에 살고 있는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시 돌아올 걸 꿈꿀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당장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 말이 실감 날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알죠. 근데 어떻게 해주실지,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모르니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기감인가 할 때도 있고 될까 안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 그랬겠냐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잡혀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나라도 망해서 다시 돌아갈 그 생각을 감히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꿈을 꾸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읍들을 이들이 다시 하나씩 차지해 갑니다. 이 거주지들만 봐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느헤미야는 이 성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곳 기럇 아르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기럇 아르바는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을 만난 장소로 헤브론과 같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던 곳이 바로 여기고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갈렙이 오늘 말씀에도 저희 올해 말씀에도 있지만 갈렙이 마지막으로 정복한 성이 바로 헤브론이죠.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도피성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도 이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보면요, 27절, 28절 말씀도 보면 하살수엘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요, 관용적으로 남단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그 표현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의미하고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모두를 점령하고 회복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사울 왕이 당시에 블레셋에게 뺏긴 곳으로 아픔과 수치를 상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곳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됐던 장소, 슬픔이 됐던 장소, 상처가 됐던 장소도 함께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 장소들을 기억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장소들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의미를 새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기럇아르바를 통해서, 헤브론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너희가 내 자녀가 되면, 내 민족이 되면,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지명들을 통해 함께 새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억의 장소,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는,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곳들이 바로 그런 곳인 거예요.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고 그들이 바랬던 그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30절 말씀도 보면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아둘람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둘람 공동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아둘람이라는 굴을 피난처로 삼았단 말이에요. 캄캄한 곳이었죠.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조명이 있었습니까? 굴 안에 들어가면 한낮에도 캄캄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 곳이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은요, 아름다운 시편을 짓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며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모인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는요, 용맹한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군인들의 가족도 있었고요, 자녀도 있었고요, 나이 많은 노인도 있었고요. 다윗이요, 도망 다니면서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지키고 다 데리고 갑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이들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라기스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5 왕을 물리친 곳이기도 해요. 아둘람 공동체도 말이 안 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만큼 말이 안 되는 전쟁이 사실 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군사가 아닌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족속들은 거인 족속도 있고요, 용맹한 족속도 있고요, 군대로 훈련받은 이들도 있고요. 훈련받은 군인들하고 훈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겁 많고 무서움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훈련받은 군사, 훈련받은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장소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이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 장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그마스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한 곳이고요.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아나돗에 있는 거고요. 라마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사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모인 그들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향하기를 바라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개인은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아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장소들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다시 회복됐음을, 다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곤란하게 하고,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요, 1점 위력도 틀려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받침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것.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심지어는요, 이 참 느헤미야 11장이 묘한 게요, 35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럽게 영광스러운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1장 36절이 마지막 절인데 36절에 뭘 얘기하냐면요,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갑자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지역에 가서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레위는 사실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는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그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 족장이 그 아들이 뭐 책임은 지겠다라고 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들이 할례 받게 하고 그들이 아픈 틈을 타 레위와 시므이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레위를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했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는요, 레위 지파 사람, 그러니까 레위는 그러니까 훗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 3,000명 가량이 처단 받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모세의 수중을 들었고 그때로부터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도 그때로부터 예전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야곱의 저주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흩어짐 가운데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참 노골적으로 마지막에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를 통해 때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됐죠. 부끄러운 사람들도 비천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들 모두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늘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로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